하나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모여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있는 자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 문제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자 어둠의 영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가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각각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싸우니 원수마귀가 말씀을 도적질해 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오늘 종을 사용하시되 제한 없이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제 이제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가장 첫 번째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이걸 저에게 적응하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갔냐면, 사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하기까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또 실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실천하지 못하고 또 이 밤에 이 철야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철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행여라도 예배에 실패할 부분들이 있는가, 마음은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미리 처리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먼저, 생각을, 육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제 미리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찬양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날따라 뭐 감정이 상해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막 복잡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내 의지로는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참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 하지만 늘 예배가 끝날 때에는 오늘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은 막 불이 나게 예배에 그냥 시간 맞춰서 그렇게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모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별의별 모습 가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이걸 처음에 했냐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다른 것 많이 있지만 특히 돈에 약하더라고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내가 이걸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다. 통장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다. 제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한번 전도할 때마다,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이게 쌓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에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바쁘면 못하고 그냥 뭐 딴 생각하다 보면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돈하고 딱 되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더니, 아마 이거 뭐 제 얘기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철야기도 할 때마다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만 참석하실 분 계세요? 아마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안 빠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00만 원이요? 내 감정 하나 컨트롤이 안 돼서 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움켜쥐면서 뭐 감정이 아니라 이 생각 속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막 그런 답답하고 막 안타까울 때, 여러분 막 머리를 쥐어짜도 안 될 때 그 답답함 어떻게 여러분 해결합니까?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이 돈하고 진짜 비교가 안 돼요. 100만 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100만 원이 그게 여러분 큰 숫자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 총독 앞에 갖다 줘봐. 우리 목숨이 살아남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현재 우리 대통령이 만약 여기에 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가 오늘 이 철야 기도에도 그분이 먼저 와 계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그런 생각들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고 가면 내가 10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신바람 나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일찍 왔지? 100만 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다 통장에 써놔둬서 저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이 준비부터 안 되면 우리가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만 하면 예배가 절대로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 수천 년 동안 예배가 진행됐는데 성경에 재물을 잘못 드려서, 병든 거 갖고 가서 드려서, 상한 거 갖고 가서 드려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쫓아냈더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그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양, 염소,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더 큰 그런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매일 철야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100만 원씩, 100만 원이 요즘 좀 적으면 뭐 1억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전은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저보고 이 1번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해도요 저 몇 날 며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뭐 많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만약에 기도가 안 되면요 또 찬양도 괜찮아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이걸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그런 예배가요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성전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오늘 성전에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도 문이 있죠? 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러 들어가는데 누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방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근데 왜 여러분 성전의 문이 중요하다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성막을 보면 문이 딱 하나예요. 다른 문이 없어요. 다른 문이. 오직 한 문이에요. 한 문.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인 여러분 교훈을 또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6절 시작.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예, 뜰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뜰문에 대한 지금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장이 쳐져 있잖아요. 그 장의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배,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 자색은 왕 대신 예수,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고 배, 이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이 성전에, 이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문 입구부터 오직 누구만, 예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오직 예수, 그 상징되는 그러한 색깔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을 통과하듯이 오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예배의 문도 누구요? 오직 예수. 그 문으로만 여러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줬다면 아마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 문으로도 들어가도 되고 저 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근데 구원을 얻을 만한 문이 딱 하나예요. 그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래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례적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의 문으로 딱 통과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파에게 속을 일도 없어요. 이 원리만 바르게 알아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는가 이것도 속을 일이 전혀 없다라니까요. 기분 좋으면 구원받았고 기분 나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문 하나만 제대로 통과해도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철야 예배도 들어오고 또 나가고 새벽 예배에도 들어가고 또 나가고 가정 예배에서도 또 들어가고 나가고 찬양할 때도 들어가고 나가고 기도할 때도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얻어요? 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꼴을 얻는 짐승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살이 찌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 나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나 병 고침을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더 확실한 건 예수의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 주님이 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꼴. 그 주인이 기르는 그 짐승에게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사료가 필요하면 사료를 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주인이요 다 알아서 제공을 해줍니다. 나쁘면 걸러주고 좋은 것만 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만 들어가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런 꼴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말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왜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안 하죠? 어려운 말인가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된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면서도 이 문 하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성막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정도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올바르게 만드는지 몰라요. 누가 이거 생각했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잘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순서 따라서 찍찍 이렇게 순서 따라서 쭉 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생각하고 그거 나가는 거 생각하고 전혀 저도 이 성막을 깨닫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데 이걸 깨닫고 매일 이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들락날락 하니까 꼴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주님은요 항상 너무 자세한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자, 꼴을 얻는다는 게 잘 우리가 모르니까 다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도적이 온다 이거예요, 도적. 다른 문으로 들어가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니까 벌써 그 문은 도적이 와 있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마음 상하고, 예배드리다가 속상하고, 예배드리다가 화내고, 예배드리다가 신경질 내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앞에 전혜근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이 앞에 딱 있다.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벌써 여러분 이 말 하니까 막 이렇게 좀 막 갑자기 좀 조심해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현장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우리 대선 기도 이렇게 같이 가셨던 분들, 그때는 제가 이게 잘 정립이 안 됐을 때 막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이분의 이 기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이니까
좀 우리 이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드리다 보면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 고쳐주시니까 우리 주님께 그걸 맡기고 한번 주님께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번 이겨내십시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한량실 자주 가셔서 예배 말씀도 다 끊어서 듣고 앞뒤 다 토막내서 들으니까 이게 고동원지 이게 아니면은 뭐 이면수인지 이게 갈치인지 다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다 들어야 이게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부터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꼴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으로 들어가니까 벌써 원수마귀가 은혜 받을 것 다 뺏어가고 하나님 만날 것 다 뺏어가고 하나님이 이적과 능력으로 역사할 걸 다 뺏어가. 이게 다 도적질 당하는데도 우리는 그냥 내가 병들어 살아가고 내가 문제 있고 살아가고 내가 어렵게 살아가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실망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이런 성경대로 하면은요, 주님이 성경대로 다 우리에게 이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으로 들어가니까 벌써 원수마귀가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았던 생명보다도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원리, 이 원칙대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어제, 오늘 또 다른 주님의 생명, 내일 또 다른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모든 이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 하나 어려운 거 없거든요. 너무 쉬워요. 아니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어렵습니까? 방문 열고 들어가는데 어렵나요?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마다 아무 때나 그냥 문만 열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문이 바로 이런 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뭐 손 들라고 할 수도 없네요.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 손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예배 철야기도에 오실 때 어느 문으로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실 때, 성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가요, 영적인 엄청난 여러분 은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여러분 확 열어줍니다.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이 승리한 비결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문으로만 들어갔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승리했을까 보니까 그의 삶에 그는 항상 예수라고 하는 그 문으로 그는 항상 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고백처럼 그렇게 다 고백하실 겁니다. 나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도요,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 하나를 통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고백이 그냥 상실돼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던 그 마음이 이 문 하나를 통과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 예배에서 예수는 다 없어집니다. 예수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찬양하기 바쁘고 그냥 말씀 듣기 바쁘고 그냥 기도하기 바빠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다 예수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수 그렇게 알기로 원하고 그분밖에 없다고 했던 우리의 말은 그냥 말뿐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는 그냥 예수는 다 예배 시간이 아니라 또 하루에 살아갈 때도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배가 아니라도 좋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학생이면 학교에 갈 때에 학교 문에 딱 들어갈 때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고서 학교 교실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그냥 공부하기에 바빠서 잊어버렸던 그 예수를 그 문으로 통과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앉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다 접목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앉으면은 딱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 입술에서 예수님, 오늘 공부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예입니다. 이게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만 아는 그러한 찬양,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만 아는 그런 말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만 아는 그런 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만 아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될까? 이게요, 그냥 연결고리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몇 번 예수를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얼만큼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사도 바울은요, 제가 성경에는 자세히 안 써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24시간을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았을까? 24시간을. 그러니까 그가 한 이 고백이요,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님 앞에 어떤 립 서비스만 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의 진짜.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하는 이적과 기적과 그런 능력이 사도 바울은 그냥 무궁무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라고 하는 문 하나만 통과하면 우리도 충분히 오늘 이 말씀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계속 훈련 중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요, 제가 요거를 갖다가 적용하면서 하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오늘 예수의 문으로 갑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그러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제 마음대로 막 하던 행동들이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갑니다 하는 요 말 한마디에 그 모든
만남과 어떤 일들이 다 예수하고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와 분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현장이 주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그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뭐가 좋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이제 막 양파가 좋다 하고서 얘기하잖아요. 아, 양파는 이게 좋고 양파는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양파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먹어야죠. 그러면 이제 매일 양파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 다음에는 파가 좋다고 그래요. 파. 그럼 파가 좋다고 파 먹으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예, 파만 먹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네. 다 좋네. 다 먹어야 되네. 제가 이제 막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화하다 보면은요, 어떤 우리의 그런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죄송하죠.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예수면 단데, 예수면 단데,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걸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다른 얘기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양파가 좋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당근이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를 보면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왜 그러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개인 일을 하든 그는 늘 그 문, 그가 들어가야 되는 문,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그냥 아무 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약은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장식품으로, 그런 색깔로,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만이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늘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의 삶에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말, 똑똑한 말, 유식한 말, 멋진 말 아무리 해도 그것이 예수와 상관없는 말이라면 이미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을 통하여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말이라도, 아무리 단순한 말이라도 예수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 예수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복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통과해야 되고 이거 통과해야 되고 이거 통과해야 되고 이만큼 통과하면 또 이만큼 통과해. 그래 경지에 이른다고 그러고. 저 여러분 이슬람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국 한번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자포가는 길이라잖아요. 참. 근데 우리는 너무 쉬운 길인데. 우리가 만약에 영등포 에스더 기도운동 문만 천국 가는 문이라고 하면 야 에스더 난리 납니다. 이분 365일 줄을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에즈버리에 그 부흥 이렇게 뭐 있었던 그런 요번에 한창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졌던 곳. 거기도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 문 앞에 그렇게 서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신 문은 내가 어디서든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이런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된 것을 하지 않는지. 근데 이건 여러분 성막에서밖에 이걸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 우리 신앙생활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꼭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여러분 절대로 못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에게 미쳐야 되잖아요. 예수에게 미쳐야 되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또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고 그분 안에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문만, 예수의 문이라 생각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이런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의 문으로 꼭 들어가십시다. 예수의 문으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의 문으로 내가 오늘도 들어갑니다. 그럼 벌써 달라져요. 정말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다른 거에 관심 뒀던 그런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보다도 먼저 그냥 우리 예수님 그분이라면 나의 찬양을, 오늘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어떻게 그분이 받으실까? 그분께 집중이 됩니다. 그분께. 이 문 하나만 잘 통과해야 돼.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 그랬냐면 동쪽에 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할 때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통과하냐면 서쪽을 바라보고 통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이 원리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 그림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참 이런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게 어떻게 드리는 제사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성전의 그림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제 마음에 상하고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저희에게는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그분을 의지하고 더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철야 예배 오면서 제 마음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전 같으면 저를 포기하게 만들었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오늘 나는 기분 나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오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하고서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 한 그림을 통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이제는 아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야, 오늘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되었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합당한 자로 내가 준비되었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졌다는 얘기예요.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그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부서져서 도무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설교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상하고 또 깨진 그런 마음,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합당한 마음이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이렇게 볼 때, 막 교회에 올 때 문을 열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막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응? 그런 분들 예배 드리는 것과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누가 볼까 봐 그 문을 그냥 살짝 열고 그냥 아무도 자기를 못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누가 보면 내 이거 깨진 마음, 내 이 상한 마음, 내 이 힘든 마음, 이 창피한 이 모습을 누가 혹시라도 볼까 봐 그냥 문을 살짝 열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 누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날까요? 누가 정말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될까요? 제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요, 할렐루야! 하고 들어온 자는 시험 들기가 아주 높아요, 확률이. 왜? 이미 높은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높은 데서. 이미 높은 하이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상하고 깨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나기 힘든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상하고 깨진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문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도 이미 나는 행복이 극치에 달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랑하기 바쁘고 사람 만나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바쁜 거예요. 그러나 깨지고 상한 사람은 본인도 힘들지만 그 모습을 누가 혹시라도 볼까봐, 물어볼까봐 창피해서라도 그냥 슬그머니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 찾겠습니까? 누굴 바라보겠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안 찾아서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해결돼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지 몰라요.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걸 찾아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요, 정말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시작부터가 그런 마음으로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만나고 가시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만나고 가면 여러분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 이득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존재예요. 하루도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금방 낮에 기분 좋았다가도 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낮에 그렇게 건강했던 가족들이 밤에 어떤 사고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렇죠. 조금만 알기 시작하면요, 주님 앞에 하루도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걸 깨닫고 나면요, 이런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주님이 벌써 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주님이 벌써 나의 이런 환경을 알고, 주님이 벌써 나의 이런 상황을 알고, 나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나에게 이렇게 와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생활 혹시라도 어렵게 생각하고 돌파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벌써 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초라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부끄럽고 정말 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요, 못난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이 고칠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많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고칠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말씀. 건강한 자 불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건강한 것만 원하냐 이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부르러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이거. 결국 이게 예수 만날 기회를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면 주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 의롭습니다, 듣기 좋죠. 그러나 예수 만날 자격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이렇게 죄가 많냐?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정말 죄를 이기기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이 청소년들이요, 너무 쉬운,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쉽더라고 이게, 이 방법이. 이 성전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돌파가 됩니다. 돌파가 돼요. 정말 되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안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곤고함. 오늘 이 밤에도 정말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그런 곤고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곤고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만날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받은 자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이 곤고함,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꼭 속지 마세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속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내가 오늘 환경이 좋아야, 체력이 좋아야, 마음이 편해야, 기분이 좋아야.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속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온 건데 왜 그 예수를 몰아내고 여러분 내 환경을 여러분 의지하고 내 상황을 의지하고 왜 나를 실패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도록 만드냐. 이제 오늘은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용납이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화나고 답답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다 댈 수 있는 거 다 갖다 대고 그래 내가 이런 마음 당연하다. 당연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 앞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문이 꼭 여러분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 앞에서 이제 끝내지 마세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세요. 화난 거 당연하지. 짜증나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압니까? 이게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날이구나. 야, 내가 오늘 은혜 받을 날이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을 때구나.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시간이구나.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어려움 생겨 누가 여러분들 화나게 만들면 오늘 재수없게 이제 예배 오늘 땡쳤네. 내가 오늘 모처럼 마음 먹고 예배 한번 잘 들어보려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저희 집에도 그래요. 애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덜 속상하겠어. 한 번도 안 하다가도 꼭 그래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말해서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요. 나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진짜. 그랬던 친구들이요. 그래도 소망있어요. 저는 이런 소망 갖고 우리 애들 봐요. 아직도 잘 변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바뀐다. 예수 피가 그냥 뒤에
이런 말씀이 역사하면 바뀐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였었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안 보였거든요. 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이 진짜 예수 만나고 변화될 수 있을까?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깨달아 저를 만들고 나니까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지.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했었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더 영적으로 살았을까? 다시 한번 앞에 위에 거 쭉 여러 문제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빨간 것만 시작. 당연하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멘. 예. 참 성경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 이 딸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25절로 29절까지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이제 뒷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한마디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살이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남편이 화나게 만들면 그냥 여러분 맞장구 치고 싸우면 둘 다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그래, 남편이 화나는 거 당연하지. 주님, 남편이 저에게 화내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자녀에게 개들에게 주는 떡을 줄 수 있어? 빵을 줄 수 있어? 여인이 화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돌이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 한마디가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 문 하나만 딱 통과하면 그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역사예요. 이 성전은 대단한, 여러분 막 성전의 그림 보고 성전에 막 이렇게 복잡한 막 그런 뭐 내위기서 보면 진짜 뭐 다들 어려운 게 내위기서라고 그러는데 위기에 빠지는 곳이 내위기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잘 읽다가도 위기에 빠지는 곳이 내위기서. 그런데요, 이 성전 요 성막 그림 하나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요, 내위기서처럼요 쉬운 게 없고 재밌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무리로 들어갑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그래서 힘쓰고 애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막을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쭉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1, 2번이더라고요. 1, 2번.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 이 성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건 사실 없어요. 우리의 수고로 되어진 것 다 주님이, 그거 써 있잖아요. 예수가 다 하시고 성령이 다 하시고. 이제 설명을 쭉 할 겁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1번과 2번이 저희가 조금 하는 역할이 이거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인간적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어떤 우리의 요구더라고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성전은, 이 성막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참 이런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 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심코 들어왔던 문, 무심코 시작했던 예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교회 문 들어가실 때 꼭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제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며 고백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자기의 몸을 살찌고 피 흘려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냥 사람이 흘려도 얼마나 그 피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듭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핏사발을 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늘 기억했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에 이 현장에 대통령만 와 있어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분명히 다를 텐데 빗사발을 들고 와 계신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를 함부로 대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늘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먼저 용서하고 회개함을 우리 구하고, 또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이 이렇게 귀중한데 우리가 너무나도 성전 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른 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원수에게 도적질 당하고 아버지 멸망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빼앗겼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며 피 흘리시고 아버지 하며 살 찢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며 찾아오셨건만 우리는 아버지 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문으로만 들어가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버지 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늘 이기는 신앙생활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 하며 그 예수를 아버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 문으로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너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아버지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아버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환경들, 행여라도 내가 예수 없는 아버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며 이런 귀한 성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며 주여 이렇게 성전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듣고 아버지 하며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이 그림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아버지 하며 신앙생활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프시면 아마 아프신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또 그 문제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손 얹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문으로 들어왔사오니 우리 양들로 꼴을 먹되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고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양들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양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이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시는 예수를 망하노니 질병과 저주와 사망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나시는 예수를 망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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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줌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각각의 장소에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도적질하는 원수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노니 떠난 원수는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